3월의 주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네모칸이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환호성과 박수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더 큰 박수 한 손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나올 때마다 떨리고 박수 소리를 들으면 제 심장이 막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떨림이 있는데 하나는 예배에 대한 떨림이고 하나는 제 성품에 대한 떨림입니다. 그냥 떨립니다. 그냥. 그래서 함께 또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 앞에 늘 떨림으로 섰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존전 앞에 섰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우리가 머뭅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나의 지혜가, 나의 경험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3월달은 공동체단 주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경험하라고 두 가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멘. 오늘은 가정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꿈은 교회셨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했을 때 그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안 좋은 소재의 미디어를 보면 특히 더 교회가 중심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왠지 그냥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위축될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셨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어떤 공동체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누가 와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릴까요? 종이 한 장 제가 준비한 종이가 있죠? 네. 갑자기 제가 급하게 준비한 건 아닙니다. 이게 합의하에서 제가 종이를 나눠드릴 텐데 거기다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쓰세요. 자, 교회는 네모입니다. 제목입니다. 제목으로 교회는 뭐뭐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공동체 아니면 하나를 지금 딱 쓰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시간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했던 교회 공동체는 뭐뭐입니다. 자, 한 번에 쓰시겠죠?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 되는 거니까 솔직하게 쓰시면 돼요. 자, 적으셨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 종이를 한번 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적은 이 공동체가 과연 나는 내가 만들어가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남이 해주길 바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이를 성경책사에 싹 끼세요. 그리고 2025년도 마지막 날에 이 종이를 한 번 더 피세요. 그리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이 공동체를 만들었는지, 만들려고 노력했는지, 내가 있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되었는지 아시겠죠? 이 종이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책에 다 끼워놨다가 시시때때로 보시면서 나는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힘써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에게 딱 정확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의 그 특별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의 연합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친밀함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맛보고 계신가요?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늘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지만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걸 알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교회를 주님께서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가 선물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고민거리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매뉴얼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 완벽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완벽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완벽할까요? 그리고 그 완벽함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곤 합니다. 이 교회가 처음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분들은 그 완벽함을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로 그 완벽함이 오래 가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완벽한 것 같다가 나중에는 점점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누리려고 주신 공동체 중에 교회 말고 가정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그 가정이 우리들에게 과연 선물인지 숙제인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싱글일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벽한 배우자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꿈을 꾸고 기도를 하죠. 많은 청년들이 기대를 하고 정말 결혼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완벽한 짝입니다라고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완벽한 선물을 받았는데 정말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죠.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완벽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만 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받았습니다. 완벽한 자녀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린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왼수 같다. 완벽한 선물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완벽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머리가 아프고 분노가 일어나고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선물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작 생각한 것이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옆에 지쳐볼까요? 바로 쟤 때문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합니다. 나는 완벽한데 교회가 완벽하지 못한 것은 쟤 때문이야. 맞아, 이유를 찾았어. 어쩐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변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나도 누군가의 쟤라는 것입니다. 서로 쟤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해할 때는 정확하게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실 때에는 선물로 주셨지 과제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선물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100% 이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받았던 우리가 아니라 받았던 너희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급 성공을 이루면,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직장에 다니면 나는 언제나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잊어버리게 되죠. 이 정도 누리면 난 훌륭한 사람이야. 난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이었어.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니면, 좋은 설교를 들으면 어느 순간 내가 새로운 교회 영성이 나의 영성인 것처럼, 한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한호 목사님의 영성이 나의 영성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기 이전에 너희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도 아니었고 복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외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도라 불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교회를 보면 교회 모든 것이 은혜이고 문제가 일어난다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의 연약함으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늘 앞부분에 기록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고 종된 자였던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책하고 낙심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온전하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도 없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각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교회가 선물인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 안에 하나가 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앞에서 봤을 때 지금 따닥따닥 붙어 앉아 계시잖아요. 사실 보면 와 정말 이렇게 본당에서도 사실 제가 보통 저희 목회자나 사회자들은 앞에 앉으니까 이게 따닥따닥 앉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중석에 앉게 됐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 따닥따닥 앉았는데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나 불편해 하면서 앉아 계신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있고 너가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아니라 밖이라면 이렇게 어깨 맞다고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4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가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했고 그 회복된 안에서 성도 간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 성도 간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빼고 성도 간에 회복이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였죠. 서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아니라 그냥 벽이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은 수용하겠어 안 하겠어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존재만으로 그냥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헐고 계신데 왜 우리는 쫓아가면서 그 허문 담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 안에서 자유해지라고 모든 담을 다 허무셨는데 어느 순간 저를 보니까 허문 담을 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또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안에서 또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미움과 증오의 벽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하나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드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함을 통해서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한 소리가 아니라 하모니가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색깔, 내 신앙의 색깔, 나의 말씀 스타일, 나의 어떠한 사역의 스타일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서로가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가 한 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모니를 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르고 여러분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 모두가 다 돌을 치고 있으면 화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모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음이 만나야지 그것을 하모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신학적 배경이 다 다릅니다. 보수 신학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순복음 신학, 뭐 성경 신학, 많은 신학들로 신학교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 하모니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받으신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따라서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화음을 이루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의 탁월함도 중요하지만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하모니를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이렇게 담들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 세 가지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첫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하늘나라 시민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주민번호를 갖게 되고 패스포트를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천국 시민의 시민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민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동체성이 있고 그 시민권에서부터 오는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제가 해외에 나가면 가끔은 대한민국 여권을 이렇게 들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아닌데, 약간 어느 나라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금은 이 동남아나 그런 데 가면 제 여권 들고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파란색 여권 들고 있고 녹색 여권 들고 있으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 한 시민이란 것만으로도 굉장히 소속감과 그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가끔 제가 시내를 투어할 때인데 삼성몰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삼성몰에 평소에 서울에서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꼭 거기서 들어가 봐요. 그리고 굳이 한국말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사실 저는 아이폰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가서 삼성, 그리고 가끔 성경 목사님과 같이 가면 막 괜히 막 한국 사람인 것처럼 티날 때가 있습니다. 괜히 그냥 어깨가 올라갈 때가 있죠.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우승하면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막 만족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열정을 쏟아 넣을 수 있는 소속감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가 보이지 않죠. 근데 그 나라를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익사이팅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있어야지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사가 필요해. 근데 노동력이 싸다고 인도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군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국 젊은이를 데리고 대한민국 군대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뽑아서 그들로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헌신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시민권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권속, 즉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가족인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믿으시나요? 좀 믿겨지진 않죠. 초기 새로운 교회 DS홀에서 예배 드릴 때 옆에 마임 건물에서 새로운 홀이 있었거든요. 그때 교회 현수막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다음 가족은 무엇일까요? 가족은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족처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겠죠. 서로 시험 들고 어려워하고 싸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족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란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신방 가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면 딱 저에게 줄로 세워진 구역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역들이 있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곳, 바로 거실과 주방, 식탁까지, 화장실 딱 이 정도. 그 외에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지 문으로 딱 꽉 다 닫아두셨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문이 열려 있어서 이 자녀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방을 살짝 열었는데 깜짝 놀라서 문을 닫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저희들도 그렇죠. 사실은 주에 손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방으로 막 다 던져놓고 문을 닫고, 그리고 이렇게 안에서, 그러니까 동선을 이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찾으면 혹시 어디 가 있을까봐.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집에 가면 사실은 좋은 집에 가면 구경하고도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찾아요. 못 움직이게. 그리고 근데 좀 부탁드린 것은 신방 가면 문을 다 활짝 열어주세요. 저희가 막 그렇게 심하게 판단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래서 같이 보고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이번 학기 때 이제 또 저희가 개강 예배하는데, 혹시 가정에서 신방하시는 가정도 있으면 너무 구역을 자로 재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편하게 둘러보세요 라고 하시면 큰 은혜가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거실에 또 화려한 것들을 채워놓고 정말 그 손님이 가지 않는 곳에는 막 쑤셔넣기 바쁜 거예요. 보여주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은 모습들이 있죠. 때로는 화장을 하지 않는 모습들, 세팅하지 않는 모습들, 졸릴 때 입 벌리고 자는 모습들. 사실 이런 흥미로운 것들은, 이런 특권은 가족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김성규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편하게 선교를 다니는데 가끔 김성규 목사님 먼저 잘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걸 찍어놔요. 나중에 써보고 가야지. 그래서 찍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 봐봐. 그럼 이제 막 기겁하죠. 근데 갑자기 성규 목사님 하더니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자는 거를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거 서로 지우자. 서로 우리만 간직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습이 싫지 않은 거예요.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저에게 안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분명히 여자아이인데 남자아이의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나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흉이 될 수 있지만 저에게는 흉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끗하지 않는 경험이 사랑의 경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은 깨끗하지 못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경험으로 가지 않는 것은 너가 내가 가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는 가족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트된 모습뿐만 아니라 때론 목이 늘어난 옷을 입을 때도 있는 거예요. 국 하나에 네 숟갈을 넣고 서로 먹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주일날에 세팅된 옷을 입고 세팅된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행복하죠. 하지만 더 행복할 때는 언제였냐면 특세 때 우리 자매님들께서 있는 그대로 오시고 그분을 마주했을 때 그냥 서로 포기한 듯이 저를 보시고 지나가실 때 가장 행복함이 있습니다. 가끔 자매님들 뒤에 머리가 이렇게 뜰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 보면 마음속에 친근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내면서 사역하는 모습도 멋있지만 새로운 교회 안에서 15년과 저와 함께 사역하시면서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때론 더 친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사역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지만 묵묵하게 교회를 나오는 것 보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흰머리가 생겼나요? 언제 이렇게 생겼지?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그 어떤 말보다 격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분들하고 늘 관계가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싸운 분도 계시고 삐진 분도 계시고 막말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지금은 그냥 좋아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좋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식구이기 때문에 때론 다 이해하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21절 주 안에 성령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가진 지성과 노력과 백그라운드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완성형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서로 연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은혜가 넘쳐난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집이라면 완성품으로 딱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만들어지지 않고 연합해서 공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론 삐걱거리기도 하고 서로 터트리기도 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미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표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사 중일 때 세워두죠. 집을 지을 때 무언가를 보수할 때 이것을 앞에다 세워줍니다. 이 표시를 보고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표시를 보고 피해가지 짜증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서로에게 이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죠. 공사 중인 곳을 보면서 이상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이상한 모습들, 때로는 서툰 모습 보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 앞에 저게 세워져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희 목사가 좀 이상할 때 이상해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공사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공사가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공사가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역하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섬기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공사는 시간과 모든 과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반갑게 공사 중이시군요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최근에 그 아파트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는데 저희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를 보고 방긋 웃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다리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어폰을 끼고 방긋 웃으니까 저도 어떻게 하죠? 방긋 웃었어요. 근데 도저히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부탁드린 것은 요즘 들어 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교회에서 저를 보시거나 동네에서 보시면 먼저 안척을 하시면 됩니다. 김정희 목사가 안척을 할까 말까 나를 알까 모를까 하지 마시고 재지 마시고 저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절대 먼저 다가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공동체 누구입니다 그러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때부터 서로 인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볼 때 이 사람 좀 부족한 모습 보이잖아요. 공사 중이네. 또 더 보이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시행착오도 있고 망치 소리도 나고 때로는 못에 발이 밟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한참 공사 중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건물은 공사하다가 망 건물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인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둘 다 공사 중인데 공사단 만 건물은 흉하지만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전 서로에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월부터 공동체가 개강합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기대감이 있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연합을 이루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느끼길 원하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때로는 내가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완벽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연합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